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 재판관 앞에서 원고는 피고의 지은 죄를 설명하고 또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설명을 합니다. 재판관은 그 둘의 설명을 듣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데요. 사실 설명만으로는 피고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석과 원고석의 변호인은 서로의 주장을 재판관이 납득시킬 만한 무엇인가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서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은 재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원고는 피고가 지은 죄로 인해 억울해해도 증인이 없으면 피고에게 정당한 죄값을 묻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생길 때 피고나 원고가 무엇보다 이 증인을 확보하려고 애를 좀 많이 씁니다. TV 드라마를 통해서 또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신 분들은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동차에도 여러분 이 증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블랙박스입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자동차에 이 블랙박스가 장치되어 있어서 사고의 순간을 기록해 주어서 증인이 없어도 이 블랙박스 영상이 증인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블랙박스가 없을 때 과거에는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며칠 몇 시 이 근처에서 사고 난 걸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경찰서로 연락해 주세요.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붙여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현수막이 거의 없어요.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블랙박스가 영상을 기록해줘서 그 영상으로 증인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서 거의 90% 이상 그 사건의 아주 정확한 그 사건의 그 원인들을 이제 밝혀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재판이나 교통사고의 잘잘못을 가리는데 증인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증인이 사고나 사건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고나 사건에서 생기는 증거보다 증인이 있으면 그 사고나 사건을 더 명확하게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수고도 헛될 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세 장에 걸쳐 할애하고 있는 것은 바로 3장 21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로마서 강해의 대가라고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처 이미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로마서 강해를 이제 하셨는데 그 강해 책이 500페이지 분량의 14권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쓴 책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한다고 사람들은 이제 알 텐데, 근데 로마서 1장이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책 첫 권에 나오는 그 로마서는 1장이 아니라 3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해를 할 때 로마서 3장부터 강해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3장을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죄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인간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것으로 부족한지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증인을 제시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을 통해서 3장 21절부터 3장 31절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4장에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4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아브라함을 조금 이렇게 우러러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호칭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를 의인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영웅화, 믿음의 영웅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위를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이 그리 존경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루라는 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태어나서 자랐던 고향인데요. 이곳은 당시 우상 숭배가 극에 다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아마 들어보셨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모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전설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로 신빙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상이 아니라 참신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떠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의 행동을 대단하다고 평가하면서 그의 순종에 후한 점수를 주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평가가 합당한 것일까? 우리는 성경을 조금 더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깊이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훑어보기 때문이죠. 성경을 깊이 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아브라함의 시작이 얼마나 믿음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한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인 그의 고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부름은 하란 땅에서의 부름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딱 한 번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부르신 곳이 어디냐면 그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였고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하란 땅이라는 곳에서의 부름입니다.
그 부름이 그 두 번째 부름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의 부름과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의 그가 머물렀던 땅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 땅에 있을 때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두 부르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첫 번째 부름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이끌고 나온 것이 아브라함이어야 하는데 그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 땅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 땅에 머물렀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란 땅에 머물러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두 번째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것이죠. 창세기 11장 31절과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난 것은 아버지 데라가 죽었기 때문에 그 하란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아버지가 죽자 의지했던 존재가 상실하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게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곳을 알지 못하면서 떠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22장 전까지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의심과 그리고 불신의 행동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불신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조카 롯을 데리고 갔던 것일까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롯을 자녀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 가뭄으로 기근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는 애굽 왕에게 아내를 팔아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받았고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주는 대가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짓을 한 번도 아니고 또 다시 한 번을 반복해서 두 번을 아내를 남의 아내로 주는 그러한 인신매매범이 최초의 인신매매범이 되죠. 사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된 배경에는 그가 아내를 두 번이나 팔아서 그 대가로 받은 재물도 한몫했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과 그리고 롯의 종들이 가축에게 먹일 초지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때 서로 싸우게 되자 가나안 땅과 소돔과 고모라 땅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참 너그러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너는 죽어도 나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것이니까 너는 내가 있는 가나안 땅에 같이 남든지 아니면 네가 좋은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나는 소돔 땅으로 갈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은 또 자식이 없으니 종인 엘리에셀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처불어 들여서
집안의 대를 이으라고 하자 뭐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승낙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그러한 행동들을 이 아브라함은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의심과 불신이 도를 넘자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86세부터 99세 될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그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100세가 되는 내년에 자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보인 행동은 웃음이었습니다. 헛웃음.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육체적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위를 의롭다고 과연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실 행위로서는 조금 더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불신과 의심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죽어있는 자신의 몸 상태에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자신의 죄악과 무능력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처럼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리석고 실수투성이에다가 철저한 의심과 불신의 사람인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그를 믿음이 있는 자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다라는 그러한 말 외에는 무슨 말을 더 붙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절망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능히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형편없는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죠. 지금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보고 한숨 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사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믿음이 성장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또 그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도 하십니다. 비록 나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위로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좀 나으면 나았지 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못하신 분들 여기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아브라함보다 좀 나으면 나았지 덜하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는 전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고 그 후로 그의 악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어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아브라함은 참 매몰차게 대답하는데요.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자식처럼 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그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나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에 대한 반응이 종이나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후 10년이 지났지만 아내에게는 아무런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 상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 불신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종이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거는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밤하늘 별빛이 반짝이는 곳에 데리고 나가신 후에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시고 별을 반짝이는 별처럼 너의 민족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6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의심과 불신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비록 그의 행위는 의심과 불신뿐이었지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일까요?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자신은 그런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하게 해 주실 것임을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자신을 본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할머니 성도님께서 심각한 표정을 하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갑니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묻자 그분의 말이 좀 뜻밖이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성도님은 자신에게는 천국에 갈 그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존재임을 그는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다녀도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할머니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4년밖에 안 되었지만 교회를 헛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앉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이 얼굴 표정이 안심이 되는 듯 편안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칭함받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즉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4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행함, 즉 공로로 되어진다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자신의 의로 생각하여 자랑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행함에 있지 않아서 자격이 없고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선함도 없고 공로가 없어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신은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니 전 우주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행위로서 어떤 자격도 조건도 구원받을 만한 그 자격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전 우주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렇다면 가장 복된 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니 어찌 복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을 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중동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다윗의 공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그의 공로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며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아 의로움을 얻게 된 사람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이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그가 기고만장할 때 하나님을 잊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하여 임신시켜 놓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강제로 출전시켜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용서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덮어주신 후에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가 그의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가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다고 이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지만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며 죄 없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전 우주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그곳에는 커다란 책과 그리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의 꿈에는 거대한 양팔 저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천사들이 그가 행한 선행을 올려놓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마귀가 그가 행한 악한 일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아주 많이 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만큼이 지나자 천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울은 순식간에 악행을 쌓아놓는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을 선한 행위들을 쌓아놓아도 그 악행 쪽으로 기울어진 그 저울을 이렇게 다시 기울어지게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가부터는 더 이상 선을 행한 것이 쌓여지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악한 죄들만 자꾸만 쌓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순간이었는데요. 선행을 올려놓은 쪽에 세 개의 피 묻은 못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못들은 그렇게 별로 무거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못이 저울 위로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선행 쪽으로 바로 기울어졌습니다. 마귀가 당황해하면서 그 목사님이 지은 더 많은 죄들을 올려놓았지만 그 위에 무엇을 올려놓든지 상관없이 저울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못들은 이 못 세 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못 박혔던 못 아니었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공로는 예수님 앞에는 쓰레기와 다름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공로를 내세우려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는 쓰레기가 되며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지 못해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며 죄 없다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리고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뿐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